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명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받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 반복이 능력이고요. 할렐루야. 자, 오늘 은혜 받을 말씀 한 번 더 읽을까요? 8절로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계명인데요. 8절로부터 10절 말씀 믿음을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곧 생명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곧 질입니다. 말씀이 곧 길이란 말이에요. 이 꼬이네. 길과 진짜가 길과 진리요 진리요 길이십니다. 자, 우리는 지금 신명기 5장입니다. 5장 부분은 이 부분은 출애굽기 20장 부분이에요. 20장 1절로 17절 말씀 부분일 겁니다. 이 부분을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하는 부분인데요. 특별히 20장 부분은 출애굽기 20장은 하나님이 뭘 주시는 거예요? 십계명이라 그랬어요. 십계명.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원래 십계명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이제 영문 번역 중에서 십계명이란 계명이라는 10가지 계명이라는 말을 따서 우리는 십계명이라 이렇게 말한다 그랬습니다. 원래는 10가지의 말씀이 10가지의 말씀. 자, 그래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좀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십계명을 왜 주냐는 겁니다. 십계명을 왜 주셨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범죄하지 않냐라고. 범죄. 죄를 막게 하겠어요. 범죄하지 않게 해서. 여러분, 법이라는 게 물론 이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건 기준을 세워주는 기준. 우리가 가정에도 기준이 있고 회사에도 기준이 있고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면 그것을 어기지 않으면 반드시 찾아주는 게 뭐예요? 봉급. 행복이에요, 행복. 행복과 기쁨과 축복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이든 그 다음에 5장을 말하기 전에 신명기 4장이나 그 다음에 출애굽기 19장에서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전제를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시작해요.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이 말은 급대와 배로를 잘 지키면 산다는 거예요. 생명. 생명뿐만 아니라 땅에서 잘 된다는 말은 땅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장수하고 땅의 축복을 받는다. 이게 그냥 복이라고 내가 말할게요. 축복을 받게 돼 있다는 겁니다. 네, 통합적인 거예요. 제가 뭐 4가지 분류했던 것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사도신경보다도 더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이 정말로 다시 반복하고 또 마음에 새기고 깊이 새겨서 그 말씀의 법을 끝까지 잘 지켜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십계명이 무너졌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여러분, 돌아보세요. 문명을 보든 환경을 보든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을 보더라도 십계명이 어떻게 보면은 이미 기둥이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기준이 올바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십계명이 철저하게 세워져 있으면 이 십계명을 세우면요, 믿음 생활도 확실하고 그 다음에 사회생활, 가정생활 모든 것이 확실해집니다. 이 십계명. 그래서 십계명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믿음 생활 많이 하면서도 십계명을 다 외우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중요하다.
십계명이 중요하다. 자, 십계명을 말하면서 하나님은 전제로 뭘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인도하인 하나님 여호와야.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인 것을 너희는 명심해. 이 세상에 많은 신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뭐 저 신이 있다 저기 신이 있다 그거 넘어가지 마. 나 외에 다른 신은 없어 라고 전제로 깔기 전에 일계명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그거 하면 안 돼. 이걸 말하면서 이번 주 주일날에 첫 번째 계명을 말했어요. 우리가 첫 번째 계명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라고 그랬어요. 사랑. 율법은, 규칙은 사랑의 관계의 기준입니다. 사랑의 관계의 기준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관계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그 관계를 유지해서 진짜 참된 행복을 유지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모든 삶 속에 규칙을 세우는 거예요. 만약에 규칙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규칙이 무너지면 행복이 깨지는 겁니다. 행복이. 그래서 우리는 규칙을 잘 사랑의 관계로 잘 지켜야 된다. 그래서 심지어는 신명기 6장이나 그다음에 마가복음 예수님께서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면 아니구나 이게 아닌가 보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것들이 자꾸 끼어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요, 마귀는요, 믿음의 사람의 그 생각 속에, 삶 속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많은 것들을 자꾸 끼워 넣는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그리고 노해라. 거절해야. 네. 하나님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들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뭐예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날마다 대적해.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말을, 환경과 문화를 통해서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구나. 사단아 물러가라. 자꾸 대적해야만 해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드는 것이 없어서 우리가 신앙이, 믿음이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행복이, 축복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유지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너를 위하여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둔다는 것은요 보통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말해볼까요? 나중에 이제 조금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시내산에 있을 때 40일 동안 모세가 안 내려와요.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동이 일어나. 왜 없어? 왜 우리 여기만 있어? 우리 이제 가야 되잖아. 어떻게 보면 그 맘이에요. 지긋지긋하기도 지루하기도 하고 왜 가던 길 멈추고 왜 안 가는가 등등등. 지도자는 없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지. 그때 만들었던 게 우상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했던 것을 소를 만들어서 우리를 인도한 것으로 끼어들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들의 행복이 무너져요. 얼마나 많은 숫자가 땅이 갈라져서 죽음을 당하는 불행을 초래하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는 말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것을 내가 만들었을 때 그때는 행복하고 그때는 풍요함 같고 그때는 좋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것 때문에 땅이 갈라져서 불행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물리쳐라. 날마다 물리쳐라. 자, 오늘은 두 번째 계명입니다. 두 번째 계명. 8절 말씀부터 두 번째 계명이 있는데요. 자,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게요. 8절 말씀. 시작.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자, 지금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10계명 중에서 여러분 우리가 제2계명은요. 이미 4장에서도 이미 하나님은 이 부분을 언급했거든요. 4장에서. 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고 이제는 2계명은 너를 위하여 뭐 하지 말라? 너를 지우고 갈게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라. 만들지 말라. 지금 전제가 뭐예요?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여러분 신앙은요, 물론 신앙은 나를 위한 것이지만은 기본적인 출발은 원초적인 신앙은요 하나님을 위하여요.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액션, 행동을 취해질 때 그 결과가 누구에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나에게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을 발휘하면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진리의 말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계약의 관계,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를 위하여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면 내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내 주권이, 내 행복이 하나님이 내게 부여해주는 내 축복이 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돼 있어요? 내가 누리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해 주시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갈 때. 이것이 마태복음 6장입니까? 6장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전제로 시작해요. 그리하면 이겁니다. 먼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의를 구하면 너희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제, 약속이 약속. 그런데 우리는 이 약속을 잊어버리고요, 이 약속은 먼저 생각 안 하고 먼저 내가 급급한 것, 나부터 이렇게 신앙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부터 하면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니까요. 내 생애를. 이걸 믿어야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없어서 먼저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약속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하면 이게 기준이 되어지고 구분이 되어지는 이 잣대거든요. 아무나 하는 사람이나 아는 사람이 다 줘버리면 약속을 세울 이유가 뭐가 필요 있습니까? 법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이게 기준이 있어야지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이 차등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너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지금 이 어떤 형상이든지 부분을 어떤 것을 만들지 말라고 말하느냐? 신명기 4장에서 언급했잖아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신명기 4장 15절 말씀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아무 형상도 내가 너에게 보여주지 않았어. 그러니까 너희는 아무 형상든지 만들면 안 돼. 깊이 삼가해야 돼. 그러면서 자, 17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뭘 하지 말라 그러는지 시작.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자,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 땅 위에 있는 거. 그다음에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자, 하늘에 날아다니는 어떤 독수리나 독수리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독수리 등등등. 그다음에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자, 땅에 기는 것, 어떤 곤충까지도 형상에 만들 또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네, 어떤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아무 형상이든지.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형상이라는 것은 자, 하늘, 땅, 바다. 여기에는 심지어 우주. 자, 우주는 그 다음 절에 있죠. 19절 시작.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네, 이 단어를 뭐라고 그랬어요? 미혹.
사실요, 뭔가가 힘이 있고 우리는 무지하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나 무지하기 때문에, 야, 산이 크면, 야, 저건 강한 게 힘 있을 거야. 나무가 큰 게 있으면, 야, 저기에는 강한 힘이, 뭔가가 신이 존재할 거야. 심지어는 선왕당, 뭐 사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신을 모신다고 하는 그런 무속적 개정. 모르니까 뭔가가 크면 힘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신으로 삼아. 심지어는 뭔가가 잘하는 유능한 사람이 그걸 신으로 만들어요. 뭐 이단 같은 경우도 그렇고. 거기에 미혹받지 말고 거기에도 섬기지 말아라라고 말씀합니다. 네. 자, 우리는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어느 정도의 다 알고 있습니다. 자, 본장으로 가서 자, 9절 읽겠습니다. 자, 9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미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자, 하나님은 뭐 하는 하나님이요? 질투하는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여기까지 이해가 갈 거고, 그 다음에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자, 죄를 갚되, 그 다음에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네,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자, 아버지로부터 죄를 갚되 3, 4대까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예고했습니다. 오늘 제대로 알아야 된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래서 또 예수를 안 믿는 데다가 거기다가 또 객박하고 또 뭐 싸움도 하고 뭐 죄도 저지르고 사기도 치고 뭐 등등등 많은 일을 하고 저질러요. 자, 아버지가 지금 죄를 졌어요. 그러면 몇 대까지? 3, 4대까지 그 죄의 값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말씀대로 본다면 3, 4대까지 자동으로 지금 받아야 돼요. 아들이 착해도 죽어야 된다니까. 아들이 착해도 망해야 되고요. 아들이 착해도요, 벌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왜? 아버지가 죄를 졌으니까. 아마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확실히 하세요. 아니다. 이 말은 3, 4대까지 벌을 받는다는 말은 죄값을 받는다라는 강조점이에요. 다시 3, 4대까지 벌을 받는다, 죄값을 받는다는 말은 죄값에 대한 강조점이라고요. 죄를 치르면 반드시 죄값을 받는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오늘 제대로 하세요. 네. 그래서 3, 4대까지.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잘해서 그 다음 절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네,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요. 참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요. 그런데 자, 아버지가 정말 잘 섬겼어요. 그런데 그 다음 자식이 개판으로 살아. 그래도 1000대까지니까 복을 받겠네. 너 아닙니다. 이미 전제로 말씀했어요. 죄값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있다. 아버지가 아무리 잘해도 자식이 잘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놔도요, 아들이 개떡같이 살면 그 돈 날아가는 것은요, 10년 안에 다 날아간다니까. 10년도 안 가. 안 간다니까요. 지금 이 말은 하나님의 축복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랑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의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전제가 뭐예요? 이 계명은 한마디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계명을 한 단어는요, 사랑입니다.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 자, 그러면 지금 3대부터 3, 4대 죄를 갚는다 그랬는데, 그런데 10절에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예요. 사랑하고
지키는 자예요. 전제가. 아버지가 잘해서 천대까지 가는 게 아니고 사랑하고 지키는 자에게라는 말을,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여기에 중점이 있는 거예요. 지키는 자예요. 지키는 자. 지키는 자가 천대까지 복을 받아요. 이 말은 지키는 자가 복을 받는다라는 말의 전제예요. 이 말의 의미는 이제 4장에서 보면은 10가지 예를 들어서 하나님 형상 안 봤으니까 너희가 하나님 형상 안 봤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을 안 보고 형상을 만들어?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죄의 값을 갚을 것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갚는다 그랬어요? 자, 속히 망하고 죄값을 속히 망해요. 자, 25절이 4장 25절 시작.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속히 망하고 그다음에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이 말은 장수하지 못하고 오래 누리지 못하고 이 말이에요. 속히 망한다는 말입니다. 뭐 하면? 우상숭이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을 넣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속히 망한다. 네. 그 다음에 그 다음 절 쪽에 보면 너희가 속히 내가 흩어져 버릴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 있는 곳에 내가 쫓아내 버릴 거야. 누가 쫓아남을 당했어요? 특별히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남을 당했잖아요.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고 그 행복의 땅에서 쫓겨남을 당했다고요. 자, 그러면 정말로 3, 4대까지 벌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는가? 먼저 신명기 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6절.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만은 신명기 24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고, 이 말은 자식이 잘못했다가 아들이 죽는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자, 지금 아버지가 범죄했다고 3, 4대니까 아들도 죽는다고? 이게 아니다. 아버지 때문에 자식이 죽는 게 아니고 자식 때문에 아버지 죄값을 받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각 사람은 뭐예요? 자기 죄. 각 사람은 자기 죄값으로 받을 거야. 자기 죄값. 3, 4대에 말하는 이 부분은 죄값의 강조점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죄 지면 안 돼. 하나님 말씀 어기면 안 돼.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잘 지켜. 천대까지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해 줄 거야. 지키는 사람에게는 강조죄. 자, 이 부분을 더 세심하게 설명해 놓은 부분이 구약 성경의 에스겔서 18장. 여러분도 집에 계신 분들도 영상을 통해서 보신 분들도 에스겔서 18장을 한번 좀 펴놓으시기 바라요. 혹시 여기 성경책 안 펴놓고 두 분들 지금 한 20명 넘는데 빨리 갖다 놓고 피시오. 자, 에스겔서 18장. 아마 전장 다 읽어야 될 거예요. 에스겔서 18장. 오늘은 아마 여기까지밖에 못해요. 장수가 많아서.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한 거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18장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절 시작.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2절.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네, 이스라엘의 속담이 있어요. 어떤 속담인가?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신포도주 먹었는데 아들이 시다? 아니잖아요. 먹은 사람이 시는 거지.
이건 그 영향이 아들까지 가지 않는데 시다고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그래서 되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는 다시는 이 속담 쓰지 마. 하나님이 그렇게 악랄하신 분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이 없는 분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공의롭지 않는 분이 아니야. 너희는 다시는 이 속담 쓰지 마. 지금 이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영혼은 다 소중해. 내가 다 사랑해. 그런데 누구만 죽어? 범죄하는 사람. 죄 짓는 사람만 죽는 거야. 죄값을 받는 거야. 죄값. 3, 4대까지 아버지가 지었으니까 아들이 죄를 받고 또 죄를 받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잘못했어도 아들이 잘하면 살아. 이 부분이 오늘 본문에 이제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5절 시작. 사람이 많이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네.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자, 재물 안 먹고 의로워서 지금 깨어 있어서 정신 차리고 다른 사람 다 먹는데 지금 산 위에서 안 먹고 먹지 않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자, 우상을 다른 사람이 막 섬겨도 나는 우상 안 쳐다봐. 그 다음에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또 7절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네, 학대하지 않고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네, 착하게 살고 강탈하지 아니하며. 네,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네,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예, 별일을 8절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예,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네,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9절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 다음에 그는 중요한 의인이니 자, 그는 의인이니 그 다음에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세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할 때 그 아들은 그 사람은 안 하고 깨닫고 우상 안 섬기고 바라보지도 않고 다 하고 의인처럼 말씀을 따라서 의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사람은 안 죽어. 지금 그거 얘기하는 죄값으로 죽는 거지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아들이 죽는 거 아니야. 옛날에는 참 우리나라에도 옛날 역사를 보면 그쵸? 아버지가 잘못하면 그 대대로 다 죽였어. 네. 옛날 역사 보면 그렇죠? 사극 같은 거 보면 뭐 아버지가 잘못하면 귀양 아들은 마음이 착한데도 저기 뭐 전라도로 귀양 보내고 막 다 귀양 보내버렸다고. 그건 그래도 다행이야. 귀양 보내는 것은 역적해가지고 다 그냥 칼로 죽이고 아무 잘못 없는데 가족이 대대로 다 죽어. 그 집안이. 옛날에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네. 자, 10절부터 자, 이제번에는 이제 가령 이렇게 말해요. 시작.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자, 이 모든 선은 앞에서 행한 것처럼 이 선은 모든 걸 행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네, 살인하거나 이제 그 전에 분이 이하 보면 그 위에 거 내용이에요. 그렇게 하고 쭉 뭐 학도 하지 않고 모두 하지 않고 모두 하지 않고 쭉 별일로 그 다음에 13절 그렇게 되면 시작.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네, 자기 피가 자기로 돌아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3, 4대가 아니고 오늘 만약에 이렇게 말해요. 10대에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너희가 아들이 있다고 치다. 그 아들이 만약에 잘못하면 그 죄값을 받는 거야. 그래서 자기 피값, 자기 죄값은 자기 피는 자기가 받게 돼 있어.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볼까요? 또 14절 또 가령 시작.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 지금 이 부분입니다. 아버지는 지금 잘못 살아요. 아버지가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아니야, 저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 아들은요, 착하게 사는, 그 나머지 는 착하게 사는 거예요. 아까 전에는 아버지는 착했는데 아들이 바뀌어가지고 아버지가 행하는 대로 안 하고 제멋대로 죄를 짓고 살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봐요, 반드시 죽으리라, 핏값을 지가 받으리라. 그런데 오늘은 아버지는 잘못했는데 보니까 이건 절대 아버지 하는 짓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들은요, 아버지만큼 안 하고 착하게, 정말 선하게 그 아들은 살아가는 겁니다. 네, 살아가는 거예요. 자, 17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시작.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자, 지금 답이 나오기 시작하죠. 아버지 죄악으로 그 사람은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리라. 그러니까 3, 4대 징계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받을 수 있죠. 계속 아버지가 하던 대로 더 잘못하고 계속 하던 대로 그 하는 대로 죄악길로 계속 벗어나지 않고 그 길로 간다면요, 당연히 받는 거죠. 3, 4대. 네, 당연히 받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행한 걸 보니까 아니야. 제가 성경 안 읽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의 문제점이 뭡니까? 북이스라엘은요, 빨리 망하잖아요. 근데 하나같이 역대 왕들이요, 다 아버지가 행한 대로, 아버지가 행한 것보다 더 악화해져서, 아버지가 행한 대로, 아버지보다 더 행한 대로 더 악화해져서 그 아들이 왕이 되고 아들이 되고 왕이 되고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요, 아버지가 행한 대로, 아버지 행한 것보다 더 악행함으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공통적인 대응이 뭐냐면 짧아. 말씀드려요. 길지 못할 것이고 속히 망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자,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시작.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자, 보세요. 악인이, 또 하나는 악인이 악인대로 살다가 어느 순간에 깨달았어요. 그리고 깨닫고 난 다음에 그것을 모든 걸 회개하고 청산하고 다시 돌이켜서, 그럼 어떤다? 산다. 네. 하나님은 지금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 시작.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네. 그 전에 했던 거 회개했잖아요. 하나님은 기억도 안 해요. 다 지워버려요. 그리고 착하게 선하게 믿음으로 산 것 보고 그를 하나님이 살려줘요. 할렐루야. 얼마나 이 구속사적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은혜. 그래서 중요한 말씀 23절에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해가 가시나?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요, 한 영혼이라도 살기를 원하는 나야. 어찌 악인이라고 다 내가 죽어서 없어지기를 원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이 하나님이 범죄했을 때 죄값을, 원망한 죄값을 다 갚았다면요, 받았다면 한 명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주고 있다고. 너희들 다 죽을 거야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안 죽여. 기다리셔요. 모세가 중보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해줘요. 살려줘요. 또 기회를 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세상은 그렇게 기회를 주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 생애 속에 정말로 여러분, 우리 자신이 모르는 많은 기회를 나는 받았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받고 살고 있다는 거. 아직도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기다려요.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내가 어찌 악인은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겠느냐. 조금도 나는 안 기뻐. 오히려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나는 사는 것을 내가 더 기뻐하지. 할렐루야. 하나님 얼마나 좋으시나. 그러나 반대로 24절 시작.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네, 죽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반대래요. 잘하다가 악인으로 돼버리면 이 악한 것 때문에 또 죽어요. 네. 그래서 그가 범한 허물과 그 진 죄로 죽으리라 그래요. 지금 뭘 강조해요? 죄값. 하나님의 규례와 법칙을 잘 지켜라. 네. 지금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왜 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내가 왜 공평하지 않아? 너희들은 어찌 너희들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왜 내가 공평하지 못하다고 얘기하냐?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야 나는 공평해. 26절 27절 그 얘기하고 있거든요. 시작.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아 공평하지. 죄악으로 말면 죽는 거야. 그 다음에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자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살아.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살게 돼. 보존하게 돼 있어. 야 이게 내가 왜 공평하냐? 만약에 회개했는데 죽여. 그게 공평하냐? 아니면 잘못한 사람을 살려주는 게 공평하냐? 회개했는데 살려주는 게 공평하냐? 어떤 게 공평이야?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28절 시작.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자 스스로 헤아리고 모든 죄악에서 돌이키면 그 다음에 떠났으니 네.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네. 떠났으니 이것은 다 청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죽지 않아. 살아. 29절 그런데 시작.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커봐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왜 공평하지? 니들이 공평하지 못하면서 왜 나보고 공평하지 못한다고 얘기해? 하나님이 내가 공평하지. 그런데 왜 나보고 공평하지 않다고 얘기하느냐? 그러면 30절 중요한 말씀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야, 너희를 내가 행한 대로 심판하는 것이 공이잖아.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다리셔요. 참 그게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때는 이럴 때 말이에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야, 내가 언제까지 기다리라? 내가 너희를 언제까지 기다려줄게? 언제까지 기다려줄 줄 아느냐? 때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진노하셔요. 이 말은 기회 있을 때 하라는 겁니다. 기회를 잃어버린 다음에 진노가 임한 다음에는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기회 있을 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리고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러면 너희에게 걸림돌이 없을 거예요. 또 31절에 시작.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자, 모든 걸 다 버리고 그 다음에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예,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빨리 돌이켜야지. 32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예, 할렐루야. 하나님 뭘 원하셔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셔요. 이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사랑. 죽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죄 지어 있어도요, 죄 지었어도 기다리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만약에 율법적으로 말한다면, 정말 율법적으로 말한다면요, 죄 지었으니까 바로 죄값을 받아서 죽어야 돼요. 죄 바로 지었으니까 바로 예를 들어서 뭐 질병을 통해서 바로 그냥 죽는다든지 아니면 망해버린다든지 바로 즉각 받아버리면 아마 막 아무도 안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죄인이 회개하고 그 죄에서 떠나서 돌이키기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3, 4대까지 갚는 게 아니고 죄값을 받는다. 안 지키면 죄값을 받게 돼 있어. 아버지가 잘했어도 자식이 못하면 자식이 죄를 받아요. 아버지가 잘못했어도 자식이 돌이켜서 떠나서 하나님 믿음 안에서 제대로 살면 이 자식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돼 있다. 이게 공평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다 못 가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죄를 돌이키느냐, 죄의 값은 반드시 받는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뭐 하기로 기뻐하신다? 회개 기뻐요. 다시 말하면 기다리셔요.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기다려요. 그런데 언제까지 기다릴지는 몰라요. 이것은 우리에게 기회를 줄 때 하라는 겁니다. 기회를 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요, 그 기회를 기회로 여기지 못해요. 기회를. 자, 구약성 한 번 더 볼까요? 열왕기상 16장. 오늘은 이제 이 부분까지만 하고 이번 주일부터 3계명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성경에 정말 제가 많이 찾았는데 그냥 이 부분만 볼게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부분이라. 열왕기상 16장 29절 16장 29절입니다. 자,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이 부분이 어디하고 연관이 되어 있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갈멜산 사건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갈멜산 사건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와서 다 고통을 받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지금 이거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그 이유가. 자, 29절 시작.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자, 누가 왕이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오므리의 아들 아합왕입니다. 아합왕. 그 다음에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자, 지금 뭐예요? 아버지가 악행됐는데 아버지가 행했던 것보다 더 계속적으로 악을 더 행하여. 31절로 갈게요.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네.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가볍게 여기고.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누구요? 이방 우상. 여기서 엣바알이라는 것은 제가 얘기했죠. 엘바알이라는 것은 엣바알은 바알 왕이요. 바알 하나님으로 우상을 하나님으로 우상을 섬기는 집단이에요. 그래서 그 왕의 이름을 그렇게 붙인다 그랬잖아요, 제가. 네. 아마 이 부분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 우상의 딸하고 뭐예요? 아합왕이 결혼해요. 결혼을. 네. 그리고 아내 결혼하고 삼고, 그 다음에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자, 뭐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왕이 바알을 섬기며 예배해요. 우상을 섬기며 예배하더라. 그래서 33절에 시작.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네, 아세라상도 만들고.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보세요. 더 하나님을 노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17장 1절 보겠습니다. 17장 1절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네. 아합에게 말하되 아합에게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네. 뭐가 나요? 비도 안 오고 이슬도 안 오고. 지금 원인이 뭐예요? 아합 왕이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면서, 그것도 아버지 때보다도 더 악행을 행하면서도, 그 다음에 또 거기다 플러스 이방 여인, 우상을 섬기는 여인을 아내로 맞은 것도 잘못한 건데, 하나님을 섬겨야 될 왕이 하나님은 안 섬기고 오히려 그 여자가 섬기고 있는 왕의 바알을 섬기면서 거기를 예배하고 그 우상을 섬기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진노하셨고 17장 1절 말씀에 엘리야를 통해서, 야, 내가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통해서 말하기 전까지는 비도 안 오고 이슬도 안 올 거야. 아니, 우리가 1년만 비가 안 와도요, 가뭄만 생기면 온 나라가 고통이 돼요. 솔직히 우리는 수도권에 있으니까 팔당댐, 그 다음에 이 댐 밑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우리는 걱정 없지. 아니, 안 그런다니까요. 정말로 예를 들어서 봄부터 여러분 비가 안 와버리면요, 단수해야 됩니다. 단수. 집집마다 다 단수해야 돼요. 한강물이니까 괜찮겠지, 많으니까 아니에요.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2년 갔다 난리 납니다. 난리 나. 제가 볼 때는 여기 있는 분들 얼굴이 환한데 다 꾀죄죄할 거야. 안 씻고 다녀서. 물이 없어서. 지금 보니까 완전히 뭐 천사같이 환한데 아마 막 꾀죄죄 해가지고 안 닦으면 다 모자 쓰고 다니고 머리 안 감아서 표 안 내려고. 마스크 쓰니까 안 쓰. 얼마나 좋아. 또 안 닦아도 그냥 표도 안 나고. 아마 그렇게 하나님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십계명을 바로 알아야 되냐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그래 그냥 우상 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내 삶 속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가? 그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끼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뭔가가 나 사이에 끼어 있는 걸 여러분 아마 스스로도 알 것이고, 없으면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야만이 우리가 말하는 형통하고 평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꼭 해야 됩니다. 해결이 안 되면요, 그 해결이 아니라 많은 것들이 처음에는 하나가 해결이 이거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가 해결이 안 되면요, 이것이 연줄 꼬여서 뭉탱이로 나중에 몰려오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바로 알아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건, 야, 지금부터는 내가 십계명을 달달달 외워서 내가 이 마음으로 법을 지키고 내 기준을 삼아서 내가 철저하게 내가 지키며 살아야지. 에이, 그거 뭐 은혜 시대 율법이 패했는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제발 좀. 그건 사단이 주는 속성이에요. 아니, 계명을 지키는 게 더 낫겠어요? 패했다고 내 맘대로 하는 게 낫겠냐고요. 아, 은혜대로 하는 거야. 은혜대로. 어디서 은혜대로요 그게? 은혜대로라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은혜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은혜지, 내가 편안한 대로 내 좋은 대로 가는 게 이게 은혜라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좀 힘들어도, 내가 조금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누가 책임져요? 약속입니다. 내가 더 책임질게. 오직 했으면 나중에 이제
3절 부분, 4절 부분에 나와요. 또 한 번 나올 겁니다. 그런데 오직했으면 하나님이 너를 독수리에다 업어서 나를 인도했다고 표현하냐 이 말이에요. 오직했으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제발 부탁인데 사도신경 외운 만큼 꼭 십계명도 처음부터 끝까지 가능한 한 뒷부분까지 다 외울 수 있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그래서 또 기억하시고 어느 날 갑자기 물어봐도 뭐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고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걸로 끝 이러면 안 되고요. 그 세부적인 것도 기본적인 것은 알고 있어요. 하늘, 땅, 그 다음에 바다, 공중 그리고 3, 4대의 개념.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가기를 원하신다. 그걸 더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